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우, 친구들이 벌써 와줬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저희 고등부 예배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연휴 앞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저희 즐거운 명절로 가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호쌤이 함께 싱으로 서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성호쌤 찬양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한 달을 비워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성호쌤 인도하심으로 같이 함께 찬양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네, 오늘 찬양하실 곡은 내 모습 이대로 처음 찬양하면서 갈 건데 이 가사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심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저희 주중에 찬양 나눔하는 그 순서가 원래 담임 선생님들께서 친구들한테 다 이제 보내주는 시기였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또 그렇게 소통하기로 해서 이번 주도 같이 제가 카톡 보내드렸는데 거의 다 읽어주고 반응해준 친구들 때문에 정말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찬양 많이 하고 또 주중에도 찬양 같이 묵상하는 그런 정말 20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시네 함께 찬양하고 예배 나가겠습니다. 저희 친구들 다 이렇게 푸사랑 캠 켜주고 같이 찬양하는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한
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짧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예배 설교 말씀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고 쉼이 있는 연휴 기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설교도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로 또 시작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이라는 책인데요. 내용은 동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그림에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문방구에서 알사탕 한 봉지를 산 거죠. 사서 한 개씩 이렇게 까먹는데 알사탕을 먹을 때마다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완견이 하는 말소리도 들리고 소파가 투정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 또 어떤 사랑을 먹으니까 이게 먹으니까 까칠까칠한 사탕인 거야. 이게 뭐지? 하면 먹으니까 겉보기에는 까칠해 보여서 잔소리가 엄청 많지만 속은 부드러운 아빠의 속마음, 마음속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뭐 사탕 중에 풍선껌 사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풍선껌 사탕을 먹으니까 이게
푹 불다가 뻥 터지잖아요. 슉 날아갔다 오더니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말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죠. 다정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외할머니 소리는 정말 귀중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풍선껌은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밑에 붙여놓고 할머니 말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사탕 붙여놓은 껌사탕을 꺼내가지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작가는 어떻게 알사탕을 먹을 때 이런 신기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상상한 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랬지 않을까 싶어요. 사탕을 먹을 때 혹은 엄청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때요? 그 맛에 마음이 쏙 뺏기죠. 이 단맛을 즐기면서 입안 이곳저곳으로 사탕을 굴리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 기억도 떠오르고 골치 아프던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탁 떠오르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작가도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림책으로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느 한 감각에 집중할 때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나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통찰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한가할 때 찾아오는 거죠. 그런 통찰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커피숍에 가고 또 막 달리고 조깅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꼭 밖으로 나가야만 이런 통찰의 순간이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샤워할 때 혹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큰일을 볼 때, 우리 그럴 때에도 이런 순간들이 오죠. 어려운 문제로 골치 아플 때 잠깐 이렇게 쭉 기재기를 켜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통찰의 순간이 흔치 않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에도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 볼 때에도 심심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잠시도 한가하지 않고 늘 바쁩니다. 요즘 사람들과 옛 사람들 중 누가 더 시간이 많을까요? 절대량은 아마 요즘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솔직히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의 40년, 50년을 못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70 하면은 어디 나가서 나이 많다고 얘기를 못 해요. 70 어디 나가면 경로당 이런 데 가면은 애기 취급 받거든요. 한 80은 먹어야지. 75세? 80은 돼야지 이게 나이가 좀 많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왔으니까 60은 완전히 뭐 청년이죠, 요즘은. 그죠? 근데 시간의 순수량까지 그럴까 싶어요.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매출만 많지 순익은 빈약한 그런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기업 같은 형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농한기라고 해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겨울 내도록 그냥 빈둥빈둥 논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기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놀기도 하고, 그죠? 자기 재주를 이렇게 실력을 쌓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비닐하우스가 생겨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딸기가 나오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주일 내도록 쉬지를 못해요. 쉬지 못하니까 자기 시간이 없고 맨날 바쁜데 그냥 바쁘기만 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삶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추억으로 세워집니다. 바쁘기만 한 삶에선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내 삶의 곳간을 채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일 겁니다. 알사탕을 먹으면서 소중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림책 주인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도가 바로 그런 알사탕이라는 겁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때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의 이야기,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저기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고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를 고치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듯 쉼없이 내달리는 이미지로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서술해요. 이렇게 바쁜 사건들의 연속 속에 잠깐 멈추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35절의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그때 잠시 사역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채근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여. 주님은 제자들과 당신께 몰려든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하는 바, 내가 목표한 바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왔노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지 않으셨을까?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인 거죠. 아무도 깬 사람 없어 고요한 새벽에 기도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손안에 지도, 이 핸드폰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죠. 요즘은 길 찾기 하면은, 걷기 하면은 다 보여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 근데 옛날에는 낯선 곳에 가면 길을 잃을지 모른다는 게 제일 겁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길 잃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길을 한 대여섯 살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길을 잃었는데 오후 내도록 우리 집이 어딘지를 잊어먹어가지고 이 옛날에는 대문에 이렇게 틈이 있었고 밑으로 그 틈으로 우리 집인지 아닌지 보다가 밤이 되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엎혀가지고 집으로 오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가끔 꿈에도 나와 그게. 길을 헤매는 기억. 이게 이미지에 굉장히 박힌 거죠. 진짜로 그때 찾지 못했으면, 경찰서에 가서 찾지 못했으면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어디 저기 섬에 가서 소금 노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는 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에 지도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고맙고 언제든 그걸 보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는 삶은 정말 두렵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애를 쓰는데도 소득이 없으니까요. 제 어린 시절에도 오내도록 집을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이 핸드폰 있기 전에는 어디 낯선 곳에 가는 걸 잘 안 갔어요.
길을 잊어먹을까 봐 두려워. 이게 나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적대로 사신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부러운 거죠.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분명한 목표도 별로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건지, 내가 가는 곳이 과연 맞는 길인지, 그죠? 그때 저는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해 봐요. 주님처럼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기 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나도 그러기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사실 하신 기도는요, 이게 기록에 남은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셨던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그것 외에는 특별히 밝혀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복음서에 남겨진 이 두 기도, 몇 가지 기도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죠. 꼭 해야 할 말, 있어야 할 말만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있지만 주기도문은요, 천천히 외워도 1분 안에 끝이 나요. 그러면 주님은 1분 안에 기도를 끝내셨을까? 그죠? 그건 아닐 거라 생각돼요. 주님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가지셨겠죠. 그럼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기를 끝낸 후에 뭘 하셨을까?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사탕을 먹을 때 그 달콤한 시간을 즐기며 그렇게 고요함 가운데 거하며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들으셨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걸어갈 힘을, 세상을 구원할 힘을 얻었을 거라고 믿어요. 말씀보다 기도라는 게 꼭 내가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은 분주하고 복잡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소중한 시간을 가졌기에 길을 잃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이유였기에 그 시작에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혹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린 건 아닌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하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의 근원, 생명의 시작에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결국에는 우리가 왔던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야구와 비슷하다 하죠.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홈인, 그게 야구의 목적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말에도 출생입사라는 말이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나오는 것이며 죽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나오는 곳과 돌아가는 곳이 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 뜻을 다 이루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당신이 어디쯤 와 계신지 아셨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채근과 분주한 공생애의 삶 가운데 조금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너무 느긋하게도 아니게 당신의 때에 꼭 맞춰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설 연휴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을 두 번 다 공휴일로 쉴 수 있어서 두 번이나 새 출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명절은 멀리 다녀와야 하고 모든 가족이 모이는 분주한 날인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명절은 예전에 비해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바빠 분주한 시간이 아니라 조금 한가할 때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그때 학원 갈 시간에 학원 갈 때 학원에 가서 수업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며 가며 그냥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길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 뭐 해 먹고 살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멍하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그냥 멍하니 있어 보는 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다가 우리 멍하게 있을 때 뭐 그런 대회도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 하잖아. 시간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10분만 멍 때리고 있어 보는 거야. 기도하는 거라고 정해놓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그냥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대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냥 멍 때리는 그 순간만으로도 우리 몸과 영혼이 재충전된다니까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꼭 들을 거야 라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듬뿍 잠긴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면 그 얼마나 복될까. 바라기는 이번 명절 연휴 때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요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라면 다시 길을 찾길 바라며, 행복을 잃은 듯한 느낌이라면 소소한 기쁨을 찾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느낌이라면 내 삶의 고삐를 내가 다시 쥐고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때를 알아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명절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눌게요.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은 4가지인데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삶의 목적을 늘 깨우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 안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2월에 고등부 현장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성명절 동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중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고 허무한 듯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고요함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달콤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을 찾고 갈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에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고등부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중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된 연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 줌으로 반별 모임 가지니까요. 예배 끝났다고 절대 까지 마시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39분인데요. 50분에 교사회 할 예정이니까 50분에 꼭 교사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본인 화면 꼭 채워주시기 바래요. 오늘 이렇게 소정이랑 우리 창규, 하라 또 이렇게 우리 성호, 호성이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아직 못 채운 친구들이 많아요.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부터 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 9시니까 꼭 그때까지 오시기 바라고요. 안타깝게 오미크론 환자가 너무 폭증하고 10,000명 막 20,000명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2월 12일에 계획했던 고등부 1일 야유회가 잠시 미뤄지게 되었어요. 우리 그때 1일 수련회랑 같이 겸해서 하기로 했는데 미뤄지게 되었는데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빨리 우리가 야유회에 갈 수 있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명절 연휴 기쁘고 복되게 받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기쁜 명절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